우리가 보니까 7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레위기를 종종 살펴봤는데, 그리고 약 이제 2달째 되는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레위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막, 또 제사, 실천법 이런 것들이 매우 자세하고 복잡하게 기술되어서 진입장벽을 느낍니다. 좀 다가가기 어려워해요. 또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갱신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예법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구약 율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완전해지는 건 오직 구약 율법만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구약 율법의 핵심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제사, 각종 규례와 어떤 종류와 세부사항이 많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보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레위기 성경공부 교회에서 하면은 성막 무슨 그림 띄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지식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핵심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말씀이며, 이 거룩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율법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적을 두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익숙해진 기독교인들에게 이 거룩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이냐?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은 19장 1절에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함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성막과 관련된 성소, 지성소, 번제단, 기구, 제작 및 사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제사의 종류와 방법, 다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대로 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갈립니다.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냅두면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다. 그게 인생이다.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과들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의미는 너가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으니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자녀로부터 공경받지 못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물론 믿지 않아도 자녀로부터 공경받고 또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으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일단 기본이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잘 양육받은 자녀는 부모와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좋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예가 많습니다. 다윗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식 농사를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자녀들 그냥 막 살고 그냥 아버지도 몰아내려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부모한테 그러겠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 잘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 자식은 잘 못 키웠어요. 그리고 큰 실수를 했잖아요. 밧세바.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거를 자식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게 뭐냐?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식 농사 실패하고 그렇게 자식한테 쫓겨서 또 도망다니는 그런 고생을 했던 거죠. 또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했다고 했지만 말년에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솔로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 실패한 게 뭐냐면 후계자 양성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 뒤를 이을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마당에 여호수아 끝나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돌입합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았던 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시대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 보면은 목회자의 자녀는 둘 중 하나라고 해요. 하나님을 잘 믿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던지 중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내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시편 6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거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결핍, 상처, 공허함, 외로움 이거는 신앙이 있어도 존재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없는 것에서 오는 인간적인 슬픔과 괴로움과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너가 나를 정말 참 아버지라고 믿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의 부족한 걸 다 알려주고 붙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 가운데 부모도 있고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는 부모가 있고 없고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부모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있고 없고랑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극한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가진 게 많은 사람보다 더 거룩함이 돋보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낸 이 부모를 경외한다. 이것도 거룩함이고 거기에 이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다른 계명은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뭐 공부하기 싫어도 뭐 1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어떻게든 해야 되고, 또 어른들도 어떻게든 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있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정말 내 몸은 하기 싫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그럼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고민과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고민하는지를 보면은 내 마음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과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걱정이 없고 생각도 없고 막 그냥 단순하게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양해요. 요즘 그래서 뭐 MBTI도 막 나오잖아요. 인간이 너무 다양하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고 좀 이해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유행이 한때 불었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태생적으로 그냥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근데 생각과 고민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상석에 모셔놓고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또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더 경건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사람은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고 나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도 현대적인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서 18절 내용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정직하라, 이웃을 착취하지 마라, 공의로 재판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19절에서 36절 내용인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 노인을 공경하라. 이 거류민, 외국인을 나같이 사랑해라. 공정하게 거래하라.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알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실패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함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보내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꾸 안 듣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하였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목사나 목사 할아버지나 관계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걸로 많이 무기를 삼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가득한 본성이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어, 뭐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기에는 인간의 본성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합니다. 내 본성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걸 통렬히 깨닫고 가슴을 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바다처럼 밀려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 신적 성품이 성도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다 못해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거룩해지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고 하지만 거룩함의 첫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하고 매우 많아요. 그냥 유튜브만 누르면은 다 나옵니다. 이제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뭐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편안하고 귀가 즐겁고 뭐 위로받으러만 간다. 그것도 신앙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찔림이 있고 와 이거 어떡하지? 나 너무 죄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정상이에요. 위로받죠. 근데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 불균형한 신앙적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부분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를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인 핑계, 그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핑계를 10가지, 100가지 이상이라도 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신앙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를 자꾸 대면은 결국 우리만 손해다. 마귀들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입장에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억지로는 못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를 안 좋아해요. 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내 믿음이 뭐 적건 많건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하는 거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발버둥은 치지만 억지가 계속되면은 이거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다는 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거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구별된 행위예요. 이 구별됐다는 거는 바로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이웃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함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수용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두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이에요. 이 지금과 같은 이 과학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 신을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현재가 이런 거고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에요. 그것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완전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백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쌓아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꽁꽁 얼어있는 얼음이라고 해도 100년, 1000년 동안 얼어있는 얼음이라고 해도 활활 타오르는 이 불난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녹듯이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상하고 뒤틀린 심령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뭘 자꾸 하면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회복이 돼요.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랑이 샘솟고 왜곡된 나의 세계관,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관점, 믿음 이런 것들이 원래 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게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시한 게 뭐냐면은 성막을 제작하고 성소와 지승소를 만들어서 제사장을 두어라. 그게 다 뭡니까?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와라. 이 얘기예요. 가까이 와라.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하나님께 언제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병원에서 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막 무슨 싸구려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 그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원 받아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불신자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어떤 차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세요. 그 하나님 옛날에는 그 들으시려면은 손 씻고 양을 잡아서 각을 두고 피 다 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야지 그래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막 가까이 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약속,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그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하고 하시는 분이 왜 그럽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니까 그걸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것만 안 합니다. 이것만 안 해요. 이것 빼고 다른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전보다 훨씬 의식이 깨어있고 제대로 배운 것 같아도 현실에서 힘을 못 씁니다. 신앙인들이 힘을 못 써요. 왜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빼고 다 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개인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만들려고 저는 전력을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좀 되게 캐캐 묵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한 걸 안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신앙이 또 뭔가 강건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로 버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버티고 그거를 계속 전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 구조와 현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만들어요. 현재 사회적 구조와 현실이. 왜냐하면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아직까지는 있어요. 시대에 따라 마귀는 전략을 달리하는데 현재 전략은 어떤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내부적으로 개혁하자는 명분 아래 거룩한 성품, 삶의 변화, 정확한 성경적 지식, 교회 정치 및 구조의 어떤 개혁을 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놓고 내가 입술로 말은 하진 않지만 기도하는 걸 가리켜요. 많은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찾으러 다니는데 열심이지만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묵상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게 역할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너무 맡기면 너무 의지를 하면 안 돼요. 목회자한테 너무 의지하는 그것도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자꾸 뭐만 안 되면 목사 탓하고 믿음이 떨어져도 목사 탓, 믿음이 좋으면 내 탓 이렇게 가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불신자 또는 초신자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물론 교회는 약자를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삶의 구제가 아니라 구제가 필요한 삶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돕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여론을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요즘에 이제 SNS 많으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 많아요. 보면은 이 교회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있어도 조용히 티 안 나게 다닌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정서적으로 결핍되거나 아픈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움츠러들어서 소극적으로 조용히 살려고 할 것이니 개인의 신앙적 측면에서나 교회 측면으로나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랬어요. 목회자는 건강해야 된다.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상처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막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못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치유돼요.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치유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은 훨씬 더 낫겠죠. 왜냐하면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큰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잘못되면은 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사람에게 닿아요. 분명히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똑같이 줍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아픈 사람,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볼 수가 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우린 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의 직분, 중요한 자리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다 뭡니까? 다 신실하고 경건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게 뭐냐면은 가정이 관계가 다 매끄러운 거예요. 가정이 매끄러운데 밖에 나가서 관계가 안 좋은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집안 엉망인 사람 많아요. 뭐 밖에서는 막 되게 매너 있고 되게 막 깔끔하고 이런 사람이 집에 와서는 막 마누라 두드려 패고 자식 막 때리고 이런 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내 뭐 배우자 서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무슨 다른 사람 함부로 하고 때리는 거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단 하나의 포인트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교회의 질서와 영적 활력은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할수록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주도하여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꺼진 교회의 빛이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 목회자의 설교는 나를 향한 외침을 반영하여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사실 저 자신을 위한 외침이고, 이것이 비단 저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나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이 내면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해결돼요. 삶의 형편은 똑같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더 필요한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살 의지가 끊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현실에서의 내 인생은 똑같지만 내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더라.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면의 고통은 다 사라지더라. 이 말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감사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참함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그 방향성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자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